엘로와 루카레르의 책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제 23강을 하겠습니다. 14장 하나님 나라와 교회입니다. 14장까지 이제 왔군요. 전체가 21장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15장 거룩한 변모 변화산 이야기,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 사람의 아들의 나라, 인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자다. 특별한 묵시문학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네, 됐어요. 21장 마지막 장이 은밀한 부활. 부활을 은밀하다는 형용사를 붙였어요. 이게 어떤 걸지 기대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을 같이 따라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책 읽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 읽기라는 건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책을 읽죠. 읽기는 읽는데 신학적인 책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냥 간증 유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한 간증류의 책들은 감동적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간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괜찮긴 한데 그저 미숙한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네,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신학 책들은 읽지 않고 간증류 아니면 신앙적인 처세술, 노하우를 전하는 책 거기에 떨어지냐? 이거는 마치 매일 TV 드라마에 자기 인생을 많이 걸고 사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삶이 소진되는 거죠. 아무 거기서 그냥 그 순간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들어갈 뿐이지 자기 삶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하거나 끌어올리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끌어내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기독교인들이 잘 파악을 못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너는 그럼 뭐 특별하게 다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신학적인 책 읽기가 최선이다. 그 얘기죠. 근데 제가 뭐 할 말을 놓쳤군요.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근데 이러한 책을 따라서 읽으면서 뭐 그럴듯하긴 한데 그게 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긴 역사에서 한 점처럼 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사는 모든 방식들도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걸 절대화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게 좀 멀리 느껴지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해서 뜨거워져서 뭐 확신 갖고 사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결국 이 문제는 철학,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 사유하는 방식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세계로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리얼리티의 문제가 그겁니다. 무엇을 우리 생명의 리얼리티로 여기느냐, 그런 관점들이 이제 폭넓어져야 되는 거죠. 리얼리티 오브 라이프, 생명의 리얼리티, 리얼리티 오브 갓,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것도 다 리얼리티에 관계된 문제예요. 도가도 비상도, 이것도 다 리얼리티가 뭐냐 하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살이에 그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나 자칫하면 그 리얼리티를 놓치고 그냥 허둥대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게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소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냐? 좋은 신학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아주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뜻밖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했고, 당신이 떠날 때를 대비하여 그들을 양성해야 했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예수님은 당신의 일이 계속되도록 그들, 특히 12제자가 기댈 만한 이들이 되기를 바라셨다. 그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긴 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과 멀리 떨어져 이 중요한 임무에 전념했다. 제자들과의 특별한 관계죠. 먼저 당신의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들이 홀로 남겨진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러해야 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작은 양떼여. 사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나라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사도들과 제자들의 믿음은 분명 매우 진솔한 것이었으나 굳건해지고 명확해져야 했다. 이 일은 결국 단순하지 않았다. 사실 사도들과 제자들도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다 민족과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당연하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건 유대인에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여겼다. 어떻게 여기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지 그걸 촘촘히 따져보는 게 신학이죠. 그분이 일으킨 기적들을 확인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며 이 젊은 예언자의 힘과 지혜에 매료되었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상에. 그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별처럼 빛나는 꿈도 꾸기 시작했다. 예수님에게 선택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지상의 나라들과 같다고 상상하던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그렸다. 복음서에 나오죠. 복음서를 보면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인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온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서슴없이 나서서 대놓고 예수께 자기 두 아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특권을 달라고 청약하기까지 했다. 제자들은 또 화를 냈죠.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는 것을 본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운명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었겠는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린다면 그들 믿음의 열정이 단번에 꺼지지 않겠는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진다, 모욕과 멸시받는다 그러면 교회 안 나겠죠, 신자들이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선권이나 영예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기쁜 소식은 지상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과 자비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임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한 걸음 더 내딛도록 이끌어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걸음이었던가? 하나님 나라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깨닫기가 어렵죠. 특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단번에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을 부여받은 이가 죽음을 겪는다는 것, 더욱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저주받은 죽음을 겪는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죠. 그거는 승리자 메시아론과 반대되니까요. 도저히 생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12제자에게 당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의 열정을 일깨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먼저 생겨야 그 다음 어떤 세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생명의 능력을 깨닫고 믿을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순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게 같이 가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믿음이죠. 신뢰예요. 언변이 훌륭한 스승들이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의뢰 그랬듯이 예수님도 먼저 배경부터 말했다. 그거는 배경? 갑자기 배경이 뭐야? 봅시다. 그분은 12제자와 다른 몇 제자와 함께 두로 지방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 두로는 저 북서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죠. 그들은 시리아 접경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 앞에 눈 덮인 헬몬산이 위풍당당하게 우뚝 솟아 있었다. 이곳은 요단강이 시작되는 곳으로 발원하는 곳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이곳의 산이 저 멀리 떨어진 갈릴리까지 환히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에는 자연 신들을 위해 마련된 옛 성전들이 자리하고 있고 헬몬산의 첫 지맥들 위로 헤롯 필리포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키고자 최근에 세운 성읍이 새하얗게 서 있었다. 바로 가이사르 빌립보였다. 가이사르 빌립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이죠. 그것에는 다신교가 만연했다. 두 개의 거대한 우상, 곧 자연과 카이사르, 로마 황제, 자연, 풍광,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의 외경, 어느 종교에는 다 있는 거죠. 가이사, 정치적인 그 패권을 가진 자, 생명의 신과 정치의 신이 이 지역을 지배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택하여 12제자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하며 그들의 엄숙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끈다. 그들이 길을 떠나 가이사랴가 또 두 군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 그 밑으로 가면 또 가이사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걸 가이사랴 빌립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입에서 갑자기 나온 것일 수 있다. 이제까지 그분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고 당신이 선포한 그 위대한 실제 나오죠. 리얼리티예요. 실제, 위대한 실제. 현실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독일어로 비르클리카이트입니다. 철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리학에서도 이게 핵심이죠. 실제 앞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는 어떤 존재, 즉 하나님이죠. 당신 안에 그 비밀을 간직한 새롭게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현존처럼 말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나 지금은 당신 자신에 관한 질문을 통해 당신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다. 어떤 실제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기, 그 실제와 자기가 사실은 하나가 됐거든요. 자기가 대해서 제자들에게 각성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쑥 이렇게 물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이 질문은 12제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자격에 관해 묻고 또한 예수 당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표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가. 베드로가 입을 열어 예수님에게 대답했다.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단번에 대답이 나오기는 힘든 건데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이 말의 뜻은 이러하다. 스승님은 그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그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선생님은 메시아입니다. 대단한 발언이죠. 예수님은 원하던 답을 들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봄으로써 12제자를 대신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그분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 신앙은 물론 매우 모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왜 모호하다고 하냐면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 상과 예수님의 실제 상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예수는 요 발언이 있은 다음에 곧 순환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그 뜯어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상이 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전적인 매달림, 무조건적인 열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향한 전적인 신뢰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공언한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그대는 복됩니다. 시몬 바르요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 또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내리 누르지는 못할 겁니다. 나는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요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라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죠. 그 뒤로 로마의 주교를 다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셈족 언어의 특성에 비춰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죠. 이 문장에는 매우 오래된 전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성경 주의자들은 이 말씀이 과연 그 당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이 내용을 예수님의 부활 뒤로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입장이에요. 근데 후자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말씀은 예수님 메시지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죽음으로 모인 예수님이 당신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의 미래에 관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수님이 현대적 의미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가톨릭 신학자가 쓴 건데 가톨릭의 전통적인 입장하고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 가운데 별도의 한 무리로 12제자를 따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떠날 때를 대비하여 그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당신의 일을 계속할 책임을 맡겼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엄연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건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와 두루두루 신약 성경의 몇 가지 문헌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프레드 루아즈가 했던 유명한 말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도래한 것은 교회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예수님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선포했다. 이 교회를 선포한다. 보기에는 조금 힘든데. 어떤 공동체를 암시하거나 생각했을 수는 있으나 꼭 교회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인 것이다. 교회가 지향하는 궁극적 진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복음이 가리키는 궁극적 진리도 하나님 나라다. 제도로서의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이 강하죠. 교회 자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그걸 매도하기 힘든데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교회는 보이니까요. 근데 그런 점에서 신학적인 성찰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절로 여기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구조, 제도, 교회를 크게 키우는 거, 이게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뿐이다. 그러나 교회가 순전히 복음 메시지의 인간적 사회적 결과일 뿐이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선포만이 예수님에게 속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죠. 교회를 또 매도해버리면 안 됩니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보면 또 곤란하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형식에 담기게 되거든요. 교회 제도 이건 형식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제도 형식이 없으면 본질은 공중에 떠다니게 되죠.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견하고 스승은 자신의 일을 계속할 사명에 담길 제도의 기초를 마련한다. 베드로의 믿음 위에 기초를 놓은 교회 덕분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선포될 것이고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현존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계시되고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언제 실현되냐? 그게 뭐냐? 아무도 모릅니다. 종말론적인 거죠. 이렇게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속한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유일한 조직 공동체로서 유의미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역사 안에서 처음 싹을 틔운 것이 바로 교회다. 바로 이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 즉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그 역할이 맡겨졌다. 초기적 교회는 적부침을 당해서 참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를 돌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간다. 극비리의 길을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30절. 이렇게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덕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도들을 가르치고 양성할 수 있었다. 이제 그분이 해야 할 가장 힘든 일이 남아 있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대표하여 베드로가 당신에게 증언했던 믿음에 기대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 뒤에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 말을 듣자 격분한 베드로가 잘난치 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반박했다. 반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를 빕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에게 메시아는 그런 운명을 겪어서는 안 됐다.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신성 모독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한 게 이게 애매한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즉각적이고 가혹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가복음 8장 33절. 아이 르크레르가 왜 성경 복음서 본문을 잠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할까요? 마가를 따르면 마가만 따르든지 누가를 따르려면 누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네요. 아니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어조로 말씀하신 적은 결코 없었다. 아주 정색하고 비난한 거거든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순간을 영원히 마음에 새기도록 예수님은 충격요법을 쓰고자 했던 것이 분명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뭐 일부러 충격요법 이런 거 쓰시겠어요? 아닌 걸 아닌 걸로 이해할 겁니다. 예와 아니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한 것이지 뭐 억지로 제자들을 의식화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인식, 사유가 새롭게 된 거죠. 패러다임이 시프트, 달라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빠르고 거칠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그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극도로 민감한 지점을 건드린 것이다. 민감하고 심지어 상처받기 쉬운 부분이었다.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 너는 나에게 타락의 기회가 된다. 베드로의 말로 그분 안에서 남모르는 투쟁이 다시 일어난 것은 아니었을까? 어찌됐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서 유혹자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이를 폭로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는 내부의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이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자극된 거라는 뜻입니다. 이 유혹자의 목소리는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포기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강력하게 그 목소리를 내치신 것이다. 그들을 이끄시려는 듯 예수님은 앞장을 섰고 그분의 무리는 침묵 가운데 가던 길을 계속했다. 12제자는 이해하지 못했고 감히 그분에게 질문조차 하지 못했다. 스승이 그들은 매섭게 베드로에게 말한 것은 그들이 모호한 상태로 당신을 마냥 따르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알아야 했다. 한편 그들 모두를 심한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은 뒤 곧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당신 곁으로 모아 당신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가복음이 또 다시 나와요. 마가 또 마태 뭐 왔다 갔다 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관성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이 저자가 르크레르가 말하려고 하는 일관성의 성서 구조를 이제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어떤 걸 의도해갖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변한 것도 없고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다음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도 없는 교육이었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교육을 했다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사실 제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또한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시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사하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될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참으로 준엄한 말씀이다. 적당하게 얼버무리듯 받아들일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더 멀리까지 나아가라고 요구한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랬듯이 그들이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가 될 것을 촉구한다. 당신의 제자라면 뭐든지 복음이라는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했다. 목숨.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을 요구한다. 나와 복음 때문에. 미지 속으로 온몸을 던지라는 이 투시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이건 많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데 그 뜻은 아니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 바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건데 이건 그렇게 그걸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더 근원적인 생명을 향해서 내가 일관되게 살아가겠다 그 뜻이죠. 완전히 자신을 내놓으라는 이 좋은 복음의 빛을 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것임을 강조했다. 마태복음 13장 4절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씀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물러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만이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놀라운 기쁨만이 발견과 기쁨이죠. 우리 삶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발견되는데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경험입니다. 살아있다는 경험이고 존재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것만이 지고한 자기 비움으로 이끌 수 있다. 복음적인 내려놓음은 좌절이 아니다. 그것은 충만함의 세상에 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니까 가는 게 아니라 뭐가 가득 채워지는 거죠. 복음적인 내려놓음은 좌절이 아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생긴다. 또한 그 결정적인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크나큰 희생의 길로 이끄는 것이었다. 희생.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보물, 그 값진 진주를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 보여줄 요량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세상의 눈부신 광채와 같은 것을 얼핏 보여준다. 광채, 빛.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 당신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예, 하나님의 현존, 새롭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눈부신 광채,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렴풋하게, 때로는 좀 명료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를 일반 신자들이 이전 투구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모든 시간을 쏟는 상태에서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하냐? 전 방법이 딱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 데까지 가보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계기가 되면 많은 걸 알지 못해도 어떤 결정적인 생명 경험은 주어질 거예요. 그쪽으로 가봐야죠. 여기까지입니다.